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죠. 특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수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고 무너집니다. 염려하면 약해지고 염려는 백행무익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큰일 앞에서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불평하고 분노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도 사는 것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가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게 하셨습니다.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거리, 여기 지상에서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셨습니다. 한 달은 좋게 매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습니다. 원망으로 드린 기도는 응답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참 습관이 무서운데요. 말할 때에도 이 불평하듯이 짜증내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안 좋고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말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승리할 수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은혜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임하는 거죠.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더 나아가 8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고 존경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덕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탁월한 그리고 장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기릴 만한 것,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방향이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의식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의 힘은 참 놀라운데 생각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도 눈으로 보는 방향으로 가죠.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것을 생각할 때 참되고 진실한 방향으로 나가죠. 반대로 거짓된 거 이거 자꾸 생각하면 거짓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영향받고 경건하게 나갑니다. 근데 고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자꾸 거기에 영향받아서 천한 인생이 됩니다. 정결한 것을 생각하면 깨끗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반대로 더러운 것을 생각하면 쓰레기 인생이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랑받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미움받을 일을 생각하면 미움받을 일을 하게 되고 미움받는 인생이 됩니다.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면 칭찬받는 일을 하게 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비난받을 일을 생각하면 비난받을 일을 하게 되고 비난받는 인생이 됩니다. 좋은 점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합니다. 기댈 것을 생각하면 배우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과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에 운전대를 잘 잡고 있어야 되죠. 운전대를 놓으면 이거는 100% 사고입니다. 우리 생각을 주도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생각에 이것을 잘 조정하고 하나님이 마음의 이 생각의 운전대를 주장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거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고 했어요.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은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거죠. 근데 사울왕과 부하들은 골리앗만을 생각하니까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인 족속만 생각하니까 이게 무서워서 포기하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생각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하나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 되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것을 찾고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도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마음과 인생이 더러워집니다. 반대로 정결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마음과 인생이 정결해지죠. 생각의 방향과 내용을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도록 방향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면 죄책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근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제 용서함에 확신이 들고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면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우리의 목표 지점 예수님 천국,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거기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결국 예수님과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생각할 때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죄성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죄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이 이게 영성의 핵심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근데 뭘 바라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뭘 사랑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또 이 생각은 영적이에요. 영적. 그래서 성령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악한 영이나 죄성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 자꾸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감동과 영향과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고 바라보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생각,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승리하는 생각 하시길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아멘.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행하라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움의 완성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라도 행하면 그건 진짜 배운 거고 거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요. 어떤 음식이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앞만 봐도요. 배가 안 불러요. 유튜브 먹방 많이 봐도 배가 안 불러. 근데 음식을 먹으면은 생명을 유지하고 배가 부릅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만들었고 뭐 어떤 효과가 이론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거 듣는다고 병이 낫는 거 아닙니다. 약을 먹어야 병이 낫죠. 마찬가지로 배운 대로 행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과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순종,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떠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무리 알고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내 말씀이 되지 않고 나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 환난의 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행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하는 믿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해요. 배우라고 했어요. 배우라. 우리는 제자로서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행동을 이끌기 때문에.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함으로 행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은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옳다는 거 알아도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핵심이 사랑의 핵심이 있어요. 사랑이. 이게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단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믿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그 구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운 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도 되어야 되죠.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죠. 복이 넘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강성해지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사무엘하 5장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깨어있고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병 걸리지 애쓰다가 병 걸리지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형통하고 강성해지게 해주세요. 이 구하기 전에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복도 임하고 때를 따라서 열매도 맺고 형통하고 강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평강을 누리려면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잘 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평강을 누리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